여러분, 음악 기호 가운데 되돌이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돌이표, 도돌이표라고도 하죠. 노래를 이렇게 쭉 부르다가 그 되돌이표가 있으면 다시 앞으로 그 도돌이표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기호입니다. 되돌이표가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강조가 되고요, 때로는 흥이 납니다. 계속 했던 그 구절을 계속 같이 부르면 흥이 나는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든 뭐든요, 적당할 때 딱 맞춰줘야 됩니다. 노래 이 음악 기호 가운데 숨표라는 게 있습니다. 숨표. 노래를 부르다가 그 부분에는 한번 쉬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거 숨표를 무시하고 그냥 부르면요,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쉼표라고 있습니다. 쉼표. 그건 그 길이만큼 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박자 쉼표, 뭐 8분의 1 쉼표, 뭐 4분의 4 쉼표인가요? 하여튼 4박자 쉼표, 2박자 쉼표, 그 박자만큼 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는요, 이 쉼표와 숨표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척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그 친척 아저씨가 딸을 소개하면서 우리 딸이 노래를 참 잘 부릅니다 하면서 그 딸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한 5살, 6살 되는 딸이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애가 똑똑하게 생겼고요, 또 딱 봐도 노래를 잘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산토끼 토끼야 아시죠?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애가 얼굴이 약간 점점 노래지면서 산토끼 토끼야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가 갑자기 어디를 가느냐, 끝을 못 맺는 거예요. 끝을 못 맺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는데 야 하다가 또 다시 부르니까 애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우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또 숨표도 찍어야 됩니다. 숨을 고르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쉼표는요, 잠깐 쉬는 곳이고요, 마침표도 있습니다. 마침표는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쉼표와 마침표는요,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호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쉬고 언제 마치느냐 참 중요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보면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토끼야 끝이 없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요, 이 아이, 노래 부르는 이 아이와 같이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적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숨표와 쉼표를 찍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날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쉼표를 찍은 시간입니다.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관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관통하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배정인 전도사님은 오늘 영어 번역을 하면서 우리 통역하고 있는데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이 정신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인드셋.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인드셋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안식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 정신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인드셋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은요,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주인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군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장 4절 말씀, 그 앞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정해놓고 지켰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약시대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 안식일의 날짜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다음 날 주일, 이날, 저희들이 지키는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이날을 우리는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날인데 이날도 바로 안식일 다음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이런 부활 사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죄와 사망,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부활한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이날은 매주 우리는 부활을 셀리브레이트 하는 날입니다. 계속 부활을 매주 만나서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주일 모이는 것은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교를 왜 이단이라 그러냐 하면요,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날 안식, 토요일 안식이 구약에서 지켰던, 율법 시대에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교회, 안식교 이외의 다른 모든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한다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디든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주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정하는 겁니다. 하루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루를 정하느냐? 부활이 의미가 있고 성령 강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안상홍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상홍 이단입니다. 안상홍 씨는 죽었어요. 그래서 안상홍 그쪽 그 이단에서는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근데 죽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그래서 안상홍 아내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또 따라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어디에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주로 다 자기네들이 성경 외에 자기네들이 만든 다른 어떤 경전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그렇게 지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안식일 그날 날짜, 먹고 안 먹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고, 그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림자인데,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본체고 이것은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왜? 과거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이 시대는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또 모든 날이 사실 에브리데이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어느 날이 좋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롤스 데이로 정해서 드릴 뿐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번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한 전도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계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일날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주일날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수요일 밤에, 그것도 교회 같은 곳이 아니라 태권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밖이 조용하면 거기서 찬양 부르면서 살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고 퉁퉁퉁탕 거리면요, 그때부터 하나 둘 와 하면서 태권도 포즈를 취해가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루를 정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이날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다음 날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날 함께 모여서 내가 구속받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 강림이 이날에 임했다 그랬죠.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요, 사실 주일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은 주일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거룩히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거룩을 빼면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공일이 되는 거예요. 공일. 아무것도 어떤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노는 날이에요. 오히려 마귀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 날을 그냥 보내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고 이 날을 그냥 보내게 된다면, 노는 날로 보내게 된다면 어쩌면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놀러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의무 사항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적 각오로 이 예배를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성수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숫자 아닙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신 얘기 들어보면요, 주일날 돈 절대 안 썼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도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저희 어머님이 절대 주일날 돈 못 쓰게 하셨어요. 심지어 마켓도 못 보게 하셨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머님이 가끔 방문하였을 때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마켓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토요일날 마켓 다 봐라. 그리고 주일은 절대 돈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아요. 다들 토요일까지 일하고 어떤 분은 주일에 하루 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주일밖에 마켓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 정신이 참 귀하다고 봐요. 헌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낼 때도 저희 어머님은 토요일날 가서 새 돈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 돈을 바뀌어서 체크 나오기 전까지 한 권 체크를 안 쓰니까 돈을 바꿔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랬어요. 너무 좀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닌가? 아니, 그럼 하나님이 헌돈을 드리든 새 돈을 드리든 또 그냥 코인을 모아가지고 드리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영적으로도 많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 봐요. 주일 성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떤 예배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 정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정신, 그것은 두 번째는요, 자신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휴식입니다. 휴식.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엿새 동안 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힘써. 이 힘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가지고, 학생들이면 공부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을 하되 전제가 있습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잠언서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잠만 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면서 그냥 일주일 계속 놀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동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동하는 것은요, 인간의 범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아담도 일하게 하셨어요. 이건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준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물질 관리하고 여러분 가정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망가지고 각종 성인병,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몸이 다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진다면 여러분 일한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아침부터 우리 이민생활 다들 그렇게 사시죠. 정말 바쁘게 사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제가 뭘 하자 그러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다들 그러세요. 그러세요. 참 바쁘세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어떤 외국분이 차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순간적으로 잠깐 봤는데 그분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짧은 기다리는 시간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거울을 내려가지고 마스카라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못 하시고 온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시간에 이거는 완전히 보통 기술이 아니었어요. 먹으면서 정말 바쁘구나.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이거 따로 할 시간, 먹을 시간 따로 못 갖는구나. 그래요. 너무 바쁩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위에서 도토리가 툭 떨어졌어.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깜짝 놀랐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달립니다. 막 달려요. 그러니까 토끼가 달리니까 노루가 보고 노루도 뒤에 따라 막 달립니다. 그 뒤에 또 사자도 막 달립니다. 막 같이 달리다 보니까 토끼가 막 달리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아주 많은 동물들이 막 자기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가지고 너희들 왜 따라오니 하니까 그 뒤에 오는 동물들이 너는 왜 그렇게 빨리 달리니? 왜 달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도 없이 막 남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들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몸만 못 챙겼어.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 7일간 이러다가 그냥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못 챙겼어. 우리 가정 못 챙겼어. 돈은 어떻게 벌지 몰라도 내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쉼도 갖지도 못하고. 찰스 험머리라는 분이 쓴 책, 제가 아주 소책자인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늘 기억납니다. 제가 막 정신없이 바쁠 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늘 기억합니다. 이분이 쓴 책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된 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그런데 원래 영어 제목이 이겁니다. Tyranny of the Urgent라. Tyranny of the Urgent.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긴급한 일의 횡포. 우리의 삶 속에 늘 바쁜 것 때문에 우리는요 쫓겨다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쫓아가는 삶입니까? 쫓겨다니는 삶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쫓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급한 일에 쫓겨다닙니까? 그래서 긴급한 일의 횡포.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급한 일의 횡포에 그냥 휘둘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강도사 시절에 저를 인터뷰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흑강도사, 체력이 영역이야. 그 목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에 목사님 골프 좋아하시니까 골프 많이 치라는 말씀인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속으로 제가 좀 교만하게 강도사 주제에 목사님 앞에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체력이 영역이야.
체력은 체력이고 영역은 영역이지. 그러다가요, 제가 2006년도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2007년도 11월 달, 10월인가 11월 달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졸도를 했습니다. 진짜 천국 갈 뻔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산 교회 말고 옛날에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 쓰던 그 곳에서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지고 나서 911을 불렀는데 911이 올 때까지 제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기억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깨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야. 와,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뭐 영역이 좋고 뭐 모든 스킬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천국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내 몸 챙기겠구나, 내 관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민생활 시간 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 하루 여러분 건강 신경 쓰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계속 쉼없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고 계속 그냥 마침표 없이 되돌이표로 계속 살다 보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정신에 참 중요한 것은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쉼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안식일 정신은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앞부분에 이 내용을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밀밭길을 가다가 그 밀을 싹 손으로 끌습니다. 먹으려고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논쟁을 벌립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 그 밀을 먹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요,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든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금지 활동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말라카인데 말라카 규정 3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9개에 각각 세칙을 6개씩 더 붙였어요. 말라카, 여러분 경상도 말로 말라카이, 하지 말라카이,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하지 말라카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말라카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39개를 각각 세칙을 6개씩 만들어서 뭘 하지 마라, 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쫙 적어놨어요. 그 중에 뭐 바늘은 들고 다녀도 되는데 의자는 들고 다니면 안 돼요. 하여튼 안 들고 다녀야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일하면 안 되는 걸, 그런 조항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법을 어겼냐 하면요, 첫 번째, 밀 이삭을 자른 노동한 죄입니다. 노동한 죄가 걸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손으로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볐어요. 이게 뭐냐면 탈곡죄입니다. 탈곡죄.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곡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불어내기 위해서 불었어요. 이거는요, 풍구죄랍니다. 풍구죄. 불어가지고 풍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노동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미 안식일 날 전에 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기만 해야 되는데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노동죄, 이런 가중처벌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몹쓸짓을 한 제자들, 예수님이 놔두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일인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사람을, 거기 연약한 병자를 한 사람을 세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 날 몸 아픈 사람들 찾아봐도 안 돼요. 몸 아픈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한 병자를 세웁니다. 사람들 다 보도록 세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할 것도 없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철저하게 그냥 그 율법적인, 율법이라는 그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가지고 종교적인데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 3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 나오죠.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누가는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아마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손은요 힘의 상징입니다.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걸 생명이다, 생명. 오른손을 상하고 오른손이 아프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손 마른 자들은 이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건져주세요.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정신은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주위에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손 마른 자, 육적인 손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힘들어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손 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데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끼리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 귀한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우리 그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또 영적으로 손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흑암 가운데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있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시간 속에서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힘들지만 서로 나누는 모습,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마커스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때 기쁠까요? 줄 때 기쁠까요?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기쁠까요? 받을 때요? 받을 때도 좋습니다. 받을 때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받는 것 곱하기 10배입니다. 10배. 제가 이걸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은 그래도 받는 게 안 좋습니까? 좋다니까요. 그런데 나눠 보세요. 더 행복해요.
하나님은요, 왜 이웃을 돌아보라 그러냐? 그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한테 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브 핑크라는 박사가, 이분 크리스찬 논문이 아니고 일반 논문입니다. 이분이 논문에서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네 박자 균형, 요 네 가지를 잘 하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워크입니다. 워크,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귀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플레이,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쉼이죠.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플레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요,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아무도 사랑받지 않고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불행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love. 네 번째가 worship입니다. worship. 예배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논문입니다. 일반 논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이제 세 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휴식을 갖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휴식을 갖는 것. 세 번째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것.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휴식 갖고 주위 사람들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식일에 참된 주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달리는지 목적을 딱 가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주일을 범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자꾸 무슨 일을 생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고,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때 자꾸 5분 늦게 하고 10분 늦게 오도록 하는 그런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오늘도 혹시 늦으신 분 있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사탄은요,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야 돼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안식일 날, 주일 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민의 삶 때문에 이 주일 날 가게를 오픈해야 되고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꼭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이 시간 바로 똑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지금 이렇게 많이, 요즘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복주고 머리가 좋은 그런 민족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탈무드에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을 지켜서 그런 거냐? 아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막 주일날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이날은 축제입니다. 축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하자. 비슷한 말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것, 숙제하듯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숙제 힘들게 했습니까? 막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그걸 몇 장을 쏘라 그러면 같은 반복적으로 몇 장을 쏘라 하면서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볼펜 3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쓴 적이 있어요. 일본어 공부할 때 아카스타나 아마라야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쓰면서 그냥 3개를 써가지고 같이 얼마나 힘든지.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하자. 축제하듯.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정신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